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동단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대동단결. 제가 사전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동단결이라는 의미는 여러 집단이나 사람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크게 한 덩어리로 뭉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동단결. 이거 대동단결 누가 제일 잘할까요? 누가 잘하죠? 한국 사람이 대동단결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것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떤 일도 있었는지.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아마 나올 건데, 저기 뭔지 아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나 고추밭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기 운동장이래요. 저렇게 까맣게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있는. 네. 저건 이제 운동장의 모습인데, 2002년도 월드컵 때 전국 곳곳에 다 저렇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좀 타이틀은 마음에 안 들지만 붉은 악마라고 하면서 한국을 응원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도 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기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전데, 왜 이렇게 날씬한지 모르겠네. 2002년도니까요. 지금 2019년도고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 대학 동기들과 함께 저도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저렇게 대동단결하여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볼게요. 이게 지금 그림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나라가 한 5천만 인구가 되죠. 근데 5천만 인구에 우리나라 1,000만 명 이상 본 영화가 몇 편인지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10편 안 되는 줄 알았는데 27편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나 된다고 하면 그냥 다 가서 보나 봐요. 저렇게 많은 영화, 지금 다 안 보이시겠지만 26개네요. 26개나 돼요. 1,000만이 넘은 게. 대단합니다. 말고 아마 더 있는데요. 다른 그 현상이 있어요. 대동단결을 하는 다른 현상. 저게 허니버터 칩이라는 과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교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편의점에서. 그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뭘 하나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뭔지.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 사무실에 있었는데, 저녁에 제가 아마 그때 기타를 애들 가르쳐 줬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 배우러 왔다가 저한테 쓱 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허니버터 칩이라고 이거 먹어보시라고 이거 귀한 거라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그러냐고. 이거 되게 알고 봤더니 저게 품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저게 맛있다고 그래서 줄을 서서 사 먹었던 적이 있는 거죠. 참 과자가 뭔데, 그쵸? 희한한 민족이에요. 뭐 좋다 그러면 이렇게 다들 달라붙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있었던 또 품귀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 롱패딩이라고 해서요. 길거리에서 이제 겨울 되면 저거 안 입은 사람 못 보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하나씩 다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안 뒤떨어지려면 저거 사야 되나? 저도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명이 이렇게 샀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좀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잘합니다. 집단적인 행동을 잘해요. 그런데 이것도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특히 대동단결하는 거에 있어서 안 좋은 거 뭐가 있냐? 문화 파급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게 있어요. 저 지금 그림이 뭐냐면요. 저 사람은 문신을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희한하게 근 5년간에 우리나라에 문신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체감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중학교 때인가 언제 한번 목욕탕을 갔는데 정말 목욕을 못하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남자들은 아시겠죠? 제 옆에 덩치 큰 사람 2명이 있었는데 호랑이 2마리가 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머리만 스스로 감고 그냥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문신, 타투라고 하는데 이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어떤 자신의 어떤 조직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게 하여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그냥 이걸 패션으로 한대요. 예, 굉장히 많이 해요. 외국에서는 심지어 목사들도 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구원의 문제는 별개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이 문화 파급. 지금 그래서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지금 위시 리스트라고 하거든요. 버킷 리스트.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소원 목록에 타투를 넣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느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수 한 명은 King's Life 이렇게 딱 썼어요. 왕의 삶. 나는 왕의 삶을 살 거다. 그리고 그걸 몸에 새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후회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몸에다가 난 널 영원히 사랑해 하고 이름 적었는데 헤어졌대. 이게 어떡하지 이거? 예. 하여튼 이 문화적 파급이 지금 굉장합니다. 사실 저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요. 예전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저희 학교, 저는 이제 기독교 그 교육을 그 이념과 사상을 가진 학교인 한동대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있을 때만 해도요, 저도 그랬지만 학교 수업 중간중간에 광장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감사하게. 그랬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왔던 제 동기인데 나이가 많았던 누나가 그 기숙사 앞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 담배 핀 게 어마어마한 이슈가 돼서 저희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야, 담배 피는 여자가 들어왔다고.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길거리에 이제는 정말 많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펴대시더라고요 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많이 피시더라고요. 이제는 가리지 않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문화적 파급입니다. 문화적으로 이게 허용됐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나와서, 음지에서 나와서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시시하던 그것이. 여러분 괜히 그 길 가다가 옛날 생각하면서 어디 어린 것들이 담배 펴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해코지 당할 수 있어요. 이 문화적 파급에 제가 아주 위험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다음 사진인데요. 지금 저 다음 사진이 뭐냐면 이게 시청 있는 쪽입니다. 서울 시청 있는 쪽에서 LGBT를 위한 여러분 아시죠?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고 축제가 있습니다. 요즘 동성애 LGBT라는 뜻이 뭐냐면요. L은 여자가 여자를, G는 남자가 남자를, 그러니까 동성애죠 그게. 그리고 뭐가 있냐면 B는 양성애자를 B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성전환자 T, 그걸 다 합쳐서 LGBT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LGBT를 받아주는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응원하겠다, 그걸 지지하겠다, 나는 LGBT에 속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저는 제일 괘씸하고 마음이 슬픈 건 뭐냐면 저기 중앙에 지금 무슨 색깔이 보이시죠? 무지개 색깔이 보이죠? 무지개는 LGBT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무지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걸 사용해요, 이 사람들이. 그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문화 파급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지금 예전에 5년 전만 해도 문신, 뭐 담배 피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서 좀 약간 불편했던 사람도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진리를 보수하는 입장에서 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실은 어떠냐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문화적 파급이 일어날 때 우리는 거기에 맞설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맞서야 되는데 맞서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리면 어떡할까요? 우리도 어느 순간 죄에 대한 개념이 점점 무뎌져요. 우리가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더 무뎌집니다. 예, 자녀들이요, 그냥 저게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같이 보면서 좀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같이 나누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 민족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확실히 맞습니다. 오늘 지금 봤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정말 힘을 하나로 뭉치는데 굉장히 잘하는 민족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멋있는 나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의 영향에 빠른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타락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한국이래요. 모든 범죄율의 그 성장률이 1위인 나라가 대부분 카테고리에서 1위를 하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파급력을 갖고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다. 원인을 25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죄가 이 세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것으로 진실을 모르게 한다고 했어요. 거짓 것이라고 하니까 틀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것은 뭐냐면 잠깐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 영원한 것을 모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죄는요, 오늘도 이 땅에 죄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냐면 잠깐 있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힘이요, 기쁨이요, 그것을 더 나아가 우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죠.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부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돈은 우리 삶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정?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동의하냔 말이죠. 그쵸?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갖다 주는 기쁨은 있어요. 맞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실하신 분들이 오늘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돈이 준 기쁨이 있죠. 왜 없습니까? 사람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녀들 통해 얻는 기쁨이 있어요. 배우자를 통해 얻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한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예를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사람들이 헌신 예배나 이런 걸 드릴 때 생명 건다는 얘기는 참 잘해요. 그런데 현금 드리라는 말 하면 되게 힘들어한다고.
왜 그럴까요? 당장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학생부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항상 제 앞에 우리 조장님처럼, 조장님이 항상 이 앞에 계시잖아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장님처럼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어요. 저는 유진이한테 보통 얘기를 해요. 유진이 예를 들으면서 유진이에게 제가 돈이 있어서 10억을 준다. 10억.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10억. 네. 10억을 준다. 자, 내가 너한테 10억을 줄게. 근데 10억을 쓸 수 있는 딱 하루야. 왜냐? 하나님이 내일 널 부르신대.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100년의 삶을 줄 테니까 다시 10억 갖다 줘라.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하루 동안 10억 쓰실래요? 아니면 생명을 100년 동안 유지하실래요? 생명이요? 정말입니까? 그러면요, 우리 헌신 예배 때 생명 드린다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네.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 맞죠? 맞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우리는요, 착각하고 있어요. 내일도 우리는 건강히 살 거라고. 사실 저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렵습니까? 건강 때문에 삶이 어렵다니까요.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육신적인 부분을 멸하게 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의 영과 육을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되냐? 죄로 인해서, 죄에 속아서 당장 영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 거짓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잠깐인 것에서 받는 쾌락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찾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 영원하지도 않는 것인데 이걸 자꾸 찾아요. 돈을 자꾸 찾아요. 왜? 당장 내 눈앞에서, 내 현실에서 돈이 나에게 힘이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쾌락을 느끼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쾌락을 느끼고, 쾌락을 느낄수록 우리는 거기에 중독이 돼버려요.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보다 일에 드리는 거에 더 중독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그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너질 때 우리의 삶도 무너진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잠깐 있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 다음에요, 우리에게서 영원한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와 그의 집에서 함께하는 그 소망을 품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살지? 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소망하고 있는가? 영원한 것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 당장 이 생명에 대한 현실 감각을 잃은 채 생명보다 돈이, 다른 것이 우선순위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건강 문제 오면 그제서야 깨닫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장 지금 영원한 삶에 대한 현실 감각을 잊을 때가 많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중요한 게 진짜 맞는데, 근데 왜 우리는 잊을까요? 왜 우선순위가 자꾸 바뀔까요?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일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에 속아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12장 1절 2절의 말씀은요, 로마서 16장에 대한 바울의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거든요. 이 혼란들이 어디서 왔냐? 왜 이렇게 싸움이 나고, 왜 구원의 문제가 일어나고, 왜 그 유대인하고 그 헬라인하고 같은 교회에서 서로 그냥 비교하고 싸우고, 왜 그랬냐? 바로 2절에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본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참된 기쁨을 빼앗긴 채 이 세상에서 주는 잠시 잠깐의 기쁨과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 오늘도 교회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사람들의 결과를 보세요. 잠시 잠깐 있는 거짓된 것을 구하고 찾게 되니까, 이 세대를 본받게 되니까, 이 세대를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바벨탑을 쌓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엔 바벨탑 없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안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세대 속에서 어떤 결과가 또 나왔습니까? 세상에 본받아 소돔과 고모라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적 파급에 휩쓸려서 죄악된 것을 당연시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 땅에 살았던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을요 그냥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성적인 타락함 속에 그냥 노출되어 있던 것처럼,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해 내시 위하여 천사 둘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이 와서 뭐라고 하죠? 그를 내놓으래요. 뭐 하려고? 통성애 하겠대요. 관여하겠다는 거죠. 참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세요. 지금 시대랑 비슷하죠. 그랬더니 저는 롯의 그 반응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어디 이런 불경스러운 것들이 거룩하지 못한 사단의 자식들아 저리 떠나라 이렇게 하든지 그랬어야 될 롯 아닌가요? 그랬어야 할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죠? 그들은 내 손님이니까 가만두라고 하고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문화가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죄에 속아서 잠시 잠깐 있는 세상의 쾌락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게 택한 백성이든 아니든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해졌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죄의 결과가 당연해져서 그렇게 행하면서도 당연시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 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가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애녹성을 쌓아요. 자기의 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파급력인데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내용 중에 좀 더 이제 봐야겠습니다. 이런 결과로 죄가 얼마만큼 우리 삶 가운데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26절부터 32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을 우리 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죄가 우리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며 거짓된 것을 붙잡고 진실한 것, 영원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읽으세요. 이거 조금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성애죠.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건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에이즈 문제입니다. 이게 에이즈 문제가요, 동성애를 통해서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지금 추세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대요.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청소년 남자 10대부터 20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이즈가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세상에서 정말 이런 것들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복음으로 정말 보호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의 결과로요, 가장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지는 것, 또 우리를 위한 여러 가지 힘을 구축하는 것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런 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32절에 뭐라고 말하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요, 죄가요 서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죄악된 일들이 시작되잖아요. 교회 안에 그게 삽시간에 퍼질 수 있어요. 이 사회에 삽시간에 퍼진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대동단결을 잘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로서 또 하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며 영향력 있게 파급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죄를 파급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떻게 죄의 파급력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질문이 되고 결론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영적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 막 되게 신령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걸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봤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막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성막을 뚫고 지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은 오직 죄 문제를 사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예배,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세대가 말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거기에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나오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까? 들어서 아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체험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 악한 세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이기적이지 않냐? 왜 자꾸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그러면 구원 못 받고 뭐 지옥 간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 틀린 말이죠. 왜 예수냐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만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영어로 나오네요. Why Jesus가 아니라 Only Jesus.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의 성소로 나아가 주를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합니다. 죄와 사탄의 공격은 매섭습니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